은혜 받을 말씀은요,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 13절. 여호수아 7장 12절 13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13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한 번 더요. 시작.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맞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그런 전쟁 이야기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전쟁은 다른 일반 보통 전쟁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주민들과 싸울 때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보십시오. 그 이방만 되는 사람들이 무슨 배를 만들고 무슨 도구를 사용해서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물길을 끊으시고 그 물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할 거나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여리고 전쟁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거기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그 여리고 전쟁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이것은 여리고 전쟁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전쟁 후에 말씀하신 겁니까? 예? 전쟁 전에, 싸우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죠? 싸우기도 전에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6일 동안에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때는 17바퀴를 돌고 13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 나팔 불고 큰 소리를 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들은 목격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뿐만 아니라 그 남은 전쟁, 그 아이성 전쟁과 모든 부족들을 물리치는 전쟁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기실 때 이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함으로 이들이 승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행하실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성결하라.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를 전쟁할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요? 할례를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이 이제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저때 보세요.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영적인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으려면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영적 길입니다. 영적 공식인데, 근데 오늘 본문의 아이성 전쟁에서는 이게 다 무너졌어요. 이런 영적인 패턴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아주 큰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을 마치고 두 번째 아이성 전쟁인데, 이 아이성 전쟁을 할 때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정탐하고 나서 정탐꾼들이 하는 말은 그 성은 아주 작기 때문에, 여리고에 비해서 그 성이 소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고 2-3천 명만 가면 그 성을 우리가 넉넉히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보고대로 이제 3천 명의 군사들을 추려가지고 아이성에 보냈는데, 이게 말이죠, 아주 날벼락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주 거뜬히 이길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 3천 명의 군사들이 전쟁 중에 아이성에서 다 도망가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전쟁하는 군사들 가운데 36명이 그만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는 아주 대패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망연자실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지금까지는 너무 잘 됐는데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할 거,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주시고 그냥 돌면은 무너졌기 때문에 어떤 팀을 만나든지 어떤 부족을 만나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 아이성 자그마한 성에도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 실패 후에 하나님께 달려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왜 우리가 실패를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실패의 원인을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그들이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1절 말씀을, 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느니라. 자, 여기 1절에 보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거기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가졌다 그랬어요. 여기 1절 상반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또 11절도 보시면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어떻게 했고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기도 역시 뭐가 나옵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면 거기 12절 중간에 보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 하반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리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이니까 이 첫 번째 전쟁의 전리품은 백성들이 갖지 말고 다 하나님의 성소에 그걸 갖다 놓으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도둑질에다가 자기 장막에 감춰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 아간과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이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골짜기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아간이 훔친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은 아간의 죄는 무슨 도둑질이나 무슨 강도나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그 아간의 죄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 식구들이 다 죽음을 당했다면 이건 굉장히 그 죄에 대해서 엄한 심판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했다고 어떻게 여러분 그 식구들을 완전히 그렇게 몰살을 할 수 있냐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아간의 범죄는 이것은 뭐냐? 그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얻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리고의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손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자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전리품을 사람이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그 전리품을 취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뺏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간의 영광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승리의 이름을 아간이 도둑질해 간 거, 도둑질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전리품을 다 사람의 그 손에 넘겨주지 않고 그 하나님께 그것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쟁을 마친 다음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런 그 물건 또 사람, 이것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은 헤렘 전쟁입니다. 헤렘 전쟁. 그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이 헤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헤렘. 이게 무슨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는 길이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신성모독이고 그와 그의 가족의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린다는 것이 오늘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가는 것, 이제 하나님의 것을 진멸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굉장히 무서운 그 징벌로 대하신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아간과 그 동일한 범죄를 진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아담에게서는 뭐냐? 헤렘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대거나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헤렘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21절에 보면 그 아간이 그 여리고 전쟁에서 얻은 것 가운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다음 50세겔의 금덩이를 보았는데, 거기 21절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탐내고, 세 번째는 가졌다 그랬습니다. 보고 또 탐내고 가졌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탐을 낸 거죠. 탐을 내고 그리고 선악과를 그것을 따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가져간 것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런 신성모독죄를 그들은 범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다시 말하면 헤렘을 건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떠나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다 공중분해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야 되고 그들이 땀을 흘려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그 부부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가요? 근데 왜 하나님의 것을 탐내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런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막아버리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렘의 그 아픔은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 그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신실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그것으로 교회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이것을 보고 마음이 도전을 받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서원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은혜롭게 잘 되었는데 땅을 팔았는데 막상 그들이 돈을 보고 나니까 탐심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마음인데, 돈을 보고 탐심이 생기고 자기들이 그 필요에 쓸 돈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감춰놓고 그리고 일부만 이렇게 교회에 헌금을 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그 부부를 찾아와서 너희 땅 판 것이 이것이 전부냐 물어봤을 때 그 남편과 아내가 동일하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것이 전부다. 그러면서 그 부부가 죽고 말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헌금을 감추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헤렘이에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다는 거. 하나님은 어떤 금액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 마음을 먹었으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독자를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깜깜함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역사가 그대로 실타래가 풀리듯이 그대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축복과 은혜와 내 미래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 하나님의 것에 나를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미래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가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것이 그 아이성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여리고 전쟁에서 이겼느냐, 아이성에서 패배했느냐, 그 땅을 정복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이 할렘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렘 걸을 때 시간적으로는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이 할렘이에요. 이게 주일 성수, 이 주일은, 이것은 더 로드데이 그랬잖아요. 이건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 그럴 때, 오늘같이 비가 오고 또 코로나 4단계가 전주시에 적용이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할렘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지키고 그리고 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의 날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내 아내와 내 자녀의 길을,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11조가 할렘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얼마나 아깝겠어요. 11조를 드릴 때 내가 다른 거 쓰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쓰고 싶은 필요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11조를 할렘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곧 내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내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내 영혼이 잘 되는 그런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보면서 다른 어른들도 저 청년이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는구나, 그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어느 회사에 취업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고, 주변에서도 참 이번에 직장을 잡아도 너무 잘 됐다고 그렇게 함께 축하해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청년이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주일 예배에 나오는 발걸음이 점점점 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함께 주일날 놀러가는 재미도 있고, 또 주일날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주일날 좀 쉬어야겠다는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루 한 주간 두 주간 점점 하면서 교회와 발걸음이 멀어지게 되고, 어느 날부터는 교회에 담을 쌓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 청년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하는 말은 그래요. 내가 교회를 다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과 믿음이 나를 붙잡아줬는데, 오늘날 교회를 멀리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말씀과 믿음이 바닥이 나는 것 같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아주 작은 죄조차도 이길 수 없을 만큼 나는 연약한 자가 되었다. 나는 믿음이 바닥난 인생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여리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것은 맛보기예요.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과정조차도 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실 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럼 그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승리하심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시간을 정확하게 드리고 물질을 정확하게 드리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이런 신실한 일들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13절 죄송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그 아간의 범죄로 감추인 물건, 이 물건이 떠날 때, 이 물건을 제할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탄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마치 그것을 내 것처럼 여러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이 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일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미래와 희망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 가는 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빨리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헤렘을 이야기할 때 정말 참 헤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헤렐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간의 죄가 제거가 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기 시작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헤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헤렘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말씀을 찾을 수 있고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내일을 향하여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헤렘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 주님의 뜻에 내 육체를 굴복시키는 헤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나는 죽고 내 뜻은 죽고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내일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가문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간이 숨겨놓은 그 외투 또 은, 금덩이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한 번도 입지 못하고 그는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이 감춰놓았던 아말렉의 전리품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사울왕이 전쟁터에 죽고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그 먹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취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힘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꼭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일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좀 부족해도 오늘 좀 불편해도 오늘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내일을 내가 책임져 준다. 너의 내일을 내가 책임져 준다.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져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의 미래는 바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장 속에서 할렘의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때 하나님은 미래와 천국을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